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죠. 성령님과 기도. 성령님과 기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제목을 딱 보면 뭐에 관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요즘 계속해서 우리가 6월 달이지만은 성령님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과 기도, 물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지만은 우리들 자신들도 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성령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고향은 무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주 그러면 무주라고만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무주 그러면 뒤에 구촌동이 같이 따라왔어요. 무주하고 구촌동하고는 한 100여리 떨어진 말하자면 무주에서도 가장 외곽인 그런 구촌동인데, 그래도 내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무주다 그러면 구촌동까지 같이 따라와가지고 무주 구촌동 그 다음에 뭐죠? 촌놈 이 소리가 저절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무주 구촌동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시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저는 어머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제 고향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을 뵈러 이제 자주 내려갔고, 특히 이제 뭐 설명절이라든가 추석 명절에는 아무리 차가 밀리고 뭐 몇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꼭 어머님을 뵈러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지금은 안 계시니까, 소천하셨으니까 내려갈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만에 한 번씩 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것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이 교회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떠나가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 교회와 늘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의미가 없어질 일이 없어요. 우리 은혜교회에서 하나님이 더 함께 계시니까 은혜교회의 의미가 없을 일은 없다. 비방할 일이 많고 비판할 일이 간혹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은혜교회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은혜교회에 와봐야 교회만 있지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은혜교회 성전이고 은혜교회에 다니는 말하면 성도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그래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죽은 사람 보고 누구든지 죽은 사람 보고 개 같은 누구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죠? 죽은 사람은 그냥 죽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뭐 같은 사람 그냥 서로 욕을 할 때 그렇게 욕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어도,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 하나님은 죽지도 않아요. 죽으면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사람의 값을 하지만은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 계시는 곳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종교라는 것을 아마 생각을 할 때에 이 기독교도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많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종교할 때에 기독교도 종교로 들어갔잖아요. 우상을 섬기든 무엇을 섬기든 종교는 종교다 이거예요. 우리가 배운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종교는 생명이 없으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종교를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 생각이 날 거예요. 백화점에 가면 마네킹들이 좋은 옷을 입고 입구를 지킵니다. 그리고 좋은 자리에 딱 서 있죠. 마네킹이 좋은 옷을 입고 그렇지만 그 마네킹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는 무엇이 있느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성령이 계셔야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은 70년, 80년 살다가는 그런 생명 같은 것이 아니다 하는 거 다시 한번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야 70년 아니면 80년, 90년, 요즘은 좀 생명이 길어서 그렇게 살지만은 이 생명이 있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영원히 사는 것은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전을 저 천국에 가서도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죠.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아무리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사람이라도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깡패 같은 사람, 건달 같은 사람, 또 뭐 여자분들은 뭐 어떤 사람, 그래서 아유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가 그냥 부끄러워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 할 수 없다? 주시라 할 수가 없다. 주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은 뭐냐? 성령을 받은 증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시민권이 있어서 그냥 잠깐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저 천국에 우리 시민권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민권이 지금은 안산에 있어요. 그죠? 우리 뭐 안산에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시민권이 거기에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약간 이 세상에 있어요. 영원한 시민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저 하늘에 있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범한 시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패밀리가 됐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 그 정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한번 보죠. 8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아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상속권이 있다는 거예요. 상속권.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상속권을 다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인 거로?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엇이라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시민으로 도장을 꽝 찍어주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떠나시지도 않는다. 우리가 잘못 댕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는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제는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 성령님은 떠나지 않는다. 그죠?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기가 막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서 얘한테 일단 성령을 부어주고 걔가 잘못하면 그냥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할 때만 거기에 있고 잘못할 때는 나오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내가 혹시나 실수하고 잘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성령님은 언제나 내 안에 계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성령님이 떠나가셨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령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큰 소리로 아멘 하시 아직 확신이 없으신가 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셔요. 아멘. 떠나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머니같이 우리를 늘 돕고 계신다. 그래서 성령에 보면 위로자다, 상담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사고를 쳐도 끝까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했어요.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성령님은 어머니와 같이 성도를 따뜻하게 돌보고 돕는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속에 꼭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누구와 같다? 어머니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따뜻하게 늘 돌보고 돕는 그런 어머니와 같다. 아버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어딘지 모르게 좀 강한 면이 있죠. 심판자다, 채찍질이라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너 잘못하면 막 이리와 이놈 그래가지고 채찍질하고 그러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어머니의 그 이미지는 뭐냐면 늘 안아주고 돌봐주시는,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런 어머니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하고 이해하지만은 뜨거운 정은 어머니가 더 강하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자식이 싫어하더라도 담배를 피우고 그러죠. 요즘 그런 아버지들 가끔 있잖아요. 자식이 싫어하면 나가서 피우든가 담배를 끊든가 이래야 되는데 자식이 싫어하든 뭐하든 방에서 그냥 담배를 꾸벅꾸벅 피우는 사람들도 있고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막 내가 아버지니까 막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좀 잘못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약간 어머니들은 자식이 싫어하는 일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자식이 싫어한다고 그러면 그래 알았어 이제 안 할게 그러면서 자식이 싫어하는 일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어머니들은. 한 동물학자가 부성애와 모성애 중에 어느 쪽이 더 강한가 이것을 시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부성애와 모성애 어느 쪽이 더 강한가. 그래서 뜨겁게 달군 강철판 이제 판을 깔아놨는데 뜨겁게 불에다 달궈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 야간 원숭이를 이제 어머니 원숭이와 새끼 원숭이들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뚜껑을 닫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그런데 이 어머니가 먼저 그 뜨거운 데 올라가고 새끼들이 그 어머니 위에 올라타가지고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를 얘기하면 모성애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뚜껑을 열고 다 꺼내놓고 그 다음에 새끼 원숭이하고 아빠 원숭이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또 뚜껑을 열고 보니까 새끼 원숭이를 다 밑에다 깔고 아버지 원숭이가 그 딛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더라도 모성애가 훨씬 강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원숭이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역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주는 건데, 자식이 사고로 두 눈을 잃게 되면 먼저 내 눈 한쪽 눈이라도 빼서 줘야 되겠다 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어머니들이에요. 어머니. 신장이 상해도 제일 먼저 내 신장을 떼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머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도와주시는 바로 어머니와 같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어떤 사건의 모든 그걸 다 알고 계셔요. 그죠? 사람은 모를 수가 있지만은 그래서 그것을 성령님이 아시고 우리를 깨닫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는 거죠. 참 신비스럽죠. 나는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겠는가, 이걸 몰라요. 근데 성령님은 다 아시고 그때그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나는 식당을 어떻게 경영할지 그것을 모르지만은 성령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식당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셨지만 약간 때로는 우리가 알고 또 때로는 모를 때도 많아요. 그래서 모르는 것을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늘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완벽하지 못해요. 자기가 내놓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놨는데 그것이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은 다 아셔요.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꺼낼 때 아이고 이놈아 그거 꺼내놓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고 다시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성령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기도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 하는 거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큰 수박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밤마다 수박을 누가 도적질을 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농장의 수박 중 어느 하나에는 내가 농약을 주입해 놨음, 따먹으면 죽을 수도 있음, 주인 100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울타리에다가 이 써는 것을 딱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수박을 따가는 사람이 없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수박 농장의 울타리에 또 이런 편말이 하나 붙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 농장의 수박 중 2통의 농약이 들어있음, 하나는 주인이 알고 하나는 이 도둑이 알고 있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박 몇 통에 지금 독약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2통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알고 그것을 지금까지 수박을 팔을 수 있었지만은 도둑이 알고 있는 수박에도 독약을 넣어놨으니까 이 주인도 못 팔아먹고 도둑도 이제는 수박을 따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박 그 농사 짓는 사람이 폭삭 망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런데 한 의료 선교사님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이 원주민을 섬기면서 병원 앞마당에다가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동네 사람들이 파인애플 나무를 자꾸만 뽑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앞마당이나 자기네 그 과수원에다 갖다 심어 놓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님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딱 생각이 나는데 이 파인애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편말을 딱 써놨다는 거예요. 이 파인애플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파인애플을 이제 훔쳐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도 숨겨놨는데 이 아들이 아프네요. 이 아들이 아프니까 큰일 났어. 이 아픈 게 왜 아픈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해왔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걸 도둑질 해왔으니까 우리 아들이 아픈가 보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떡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아프게 하는가 보다. 또 뭐 했는가 보다 하고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다음부터는 절대로 도둑질을 안 해가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가 최고의 아이디어인 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든 성령님께서는 그 답을 다 가지고 계신다. 해답을 다 가지고 계신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이것을 해결하려면 누구에게 의탁해야 되느냐? 성령님께 의탁해야 돼요. 성령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죠?
그러면 성령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누가 간구해요? 성령님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네가 무엇이 필요해서 지금 그렇게 빌기를 원하는구나,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 통성 기도를 시작할 때에 저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뭐가 문제인지.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각자 다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잘하려면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면 대화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오히려 상대방의 더 마음을 거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을 서로 잘 알면 그 아내에게 남편에게 합당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오히려 말해가지고 화를 내게끔 만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죠? 상처를 주는 일들.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서로가 다르니까 여러 가지 그 말을 통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아픔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가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말씀도 없으신 거 보니까 그런 일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근데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편은 아내의 마음,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서로 자기에게 필요한 이야기만 하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셔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그런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깊은 것, 그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빌 바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구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구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을 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받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기도들을 안 하셔서 그런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인사가 돼야 되거든요. 한번 따라하죠.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몰라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누가 기도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 로마서 8장 27절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많이들 보시길 바라고. 자, 8장 27절 시작.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내 자신을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들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왜 탄식하느냐? 우리가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꾸 뺀질뺀질 하니까 저렇게 기도하지 않다가는 마귀 사단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엉뚱한 짓거리 하니까 성령님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또 성도가 전 상황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죠. 아들의 아픔은 엄마의 아픔이 되듯이 여러분과 저의 아픔은 성령님의 아픔이 됨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또 죄가 관영한 세상에 사는 우리가 이리저리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 험한 세상 때문에 탄식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가 여러분이 실수를 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하지를 못하고 있지만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런 일도 당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겨서서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깨닫지도 못한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뻐서 내가 잘나서,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되어 있고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 교회를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남편이 또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 길로 계속 가면 안 되는데 언젠가는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매는 맞을 수도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니까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매를 맞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매를 맞고 돌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 그러기 전에 얼른 돌아오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지막지 해가지고 그냥 가다가 지고집 부리고 가다가 성령님에게 혼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하는데 낙심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열심히 나름대로 전도는 하되 그가 깨닫고 돌아올 날이 머지않았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세상에 살다가 어려우면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아무리 인간의 방법 써봐야 안 될 때 돌아오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교회에 나왔던 사람은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하나님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지 계속해서 돌아오라.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인간의 말은 반감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돈을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돈이 아까워가지고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를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돈을 아끼면 안 된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마음도 쓰고 돈도 써야 된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기도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정말 망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어떤 여러 가지 역경이나 순경이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지금은 잘 안 되고 있지만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는 거 잊지 않길 바라요. 미국의 한 유명한 세미나 강사의 간증인데 어느 날 그가 강연하러 갈 때에 강연할 때는 항상 하이힐을 신고 강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면서 비행기 그 선반 위에다가 자가의 하이힐이 들은 그 주머니 그걸 놓고 비행기를 탔는데 그냥 내리다 보니까 그걸 꺼내지 않고 내린 거예요. 그 강단에 서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냥 운동화, 왜냐면 비행기 안에서는 편하게 신으려고 가벼운 운동화를 신고 갔는데 그냥 운동화를 신고 강연을 하게 됐어요. 강연을 한참 하는데 갑자기 강단 문을 열고 어떤 강도가 와가지고 팡팡팡팡 총을 쏘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엎드린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 나중에 강도를 잡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자기가 설교한 그 강단 위에 한 3cm 위에 총알이 콱 박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그 하이힐을 신고 강의를 했으면 여지없이 머리에 박힐 그런 총알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이힐을 안 신고 운동화를 신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이힐을 거기다 비행기다 내려가지고 그게 이거 너무 아까워 이런 생각했는데 자기의 생명을 구원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잠깐 손해볼 수 있어요. 그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내가 살아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자동차 사고를 만난 경우 있을 거예요. 저도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한두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그만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더 큰 사고가 날 것을 그것으로 끝나고 그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사고를 주셨다 하는 건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아주 섬세하셔요. 큰 일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작은 일이 있더라도 그 작은 일을 도와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발톱 하나까지도 생각합니다. 야, 이놈아 발톱 좀 깎아라. 아니면 야, 너무 바짝 깎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난 내 발톱 깎았지만은 어머니는 그거 하나까지도 신경 쓰는 거예요. 옷 하나 신발 하나까지 다 마음을 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을 잘 알아요. 어머니가 자식을 잘 알듯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발톱을 깎았는지 깎지 않았는지 적당히 깎았는지 너무나 잘 아신다 이런 얘기예요. 양말을 짝짝이로 신은 거 어떤 때는 막 급하니까 양말을 신고 나갔는데 짝짝이로 신고 나갈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모르지만은 우리 성령님은 아셔요. 그렇죠? 나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알잖아요. 야, 이놈아 너 왜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갔냐 막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잖아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담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아들을 담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정해놓으셨는데 그 정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돼요. 대통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총장 하던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면 안 돼요. 대통령은 어디 가서 말을 하더라도 대통령다운 말을 해야 이젠 대통령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무게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를 생각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생활보다도. 걸음걸이도 대통령다워야 하고 웃음도 대통령다워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말과 행동이 따라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의식적으로도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를 가지고 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할머니가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이웃집 수박밭이 있는데 수박이 너무나 막 탱탱하게 잘 열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 수박밭에 들어가지고 수박 한 통을 떼었어요. 그러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천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옳은 기도예요. 뭐요? 약간 기도를 하고 수박을 한 덩이 빡 따가지고 집에 와서 가운데를 쫙 잘라보니까 얼마나 잘 익었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수박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맛있게 수박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런 죄책감이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남의 수박밭에 들어가가지고 수원의 한 집사님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길을 가는데 신발 가게가 있어요. 자기가 신발이 떨어졌거든요. 신발을 정말 사고 싶은데 돈은 없는 거예요. 그 신발 가게 들어가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자기가 사고 싶은 신발을 슬쩍 해가지고 나오다가 주인한테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 주인한테 그냥 하여튼 좀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 전도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신방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뺨 맞은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가게에 들어가서 신발을 훔치다 맞아놓고 그런 말을 하면 되겠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가 하고 비교를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면 기도하고 예배 드린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와 예배가 생활로 이어져야 된다,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가정에서도 남편답게 아내답게 기도하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기도할 때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활에서, 모든 매사에서 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격차가 심한 자녀가 아니라 항상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심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정말 우리를 보면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아이고 저 사람 보면 교회 나가지 말아야 돼, 이렇게 여기도록 만들면 안 된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하든 어떤 개인 일을 하든 뭐를 하든 마찬가지예요. 자식은 부모도 닮지만 형제끼리도 서로 닮는 것 같아요. 어딘가 모르게 형제끼리 서로 닮잖아요. 아버지를 닮고. 저는 큰형님하고 너무나 닮아요. 좀 늙어갈수록 더 많이 닮은 것이 나타납니다. 약간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닮은 흔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같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런 얘기죠. 성령님은 어머니와 같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친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헝클어진 것들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풀어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답게 살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십니다. 한번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과나무를 사과나무로 합니까? 사과나무에 뭐가 열리니까 사과나무라고 그래요? 사과가 열리니까. 배나무에 배가 열리니까 조금 배나무다 그러는 거예요. 배가 열리는 걸 보고. 우리가 주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요, 은혜교회 성도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에 민감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또 성령의 기도로 응답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생활해서 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